어떤 것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고 변화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종종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야드에 집에 이렇게 마당에다가 텃밭을 이렇게 가꾸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더운데도 불구하고 뭐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고 또 뭐 더 심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 주고 이렇게 가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잠깐 하우스 사택에 살 때에 뒤에다 오이를 한번 키워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 벌레도 막 잡아줘야 되고 매일 아침에 가서 물 주고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기쁘게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식물들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열매도 맺고 또 그러한 것들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막내가 이제 벌써 5개월이 됐어요. 시간 빠르죠? 벌써 5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다가도 집에 가서 이 아이의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싫어질까요? 좋아질까요? 별로 경험이 없으세요? 애들 봐도 그냥 시큰둥 하세요? 우리 손주들 보면 얼마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굴이 막 환해져요. 저도 이제 그런 기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이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잖아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부모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키울 때는 힘들죠. 뭐 징징거리고 이렇게 보채고 힘들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부모로서의 마음이 뿌듯한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됩니다. 이 무언가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 주변을 보더라도 이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숲이 많잖아요. 근데 뭐 제가 평일에 가서 물 안 주거든요. 그래도 나무들이 아주 쭉쭉쭉 잘 자라요. 또 여기 넓은 들판, 저희 들판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풀들이 막 자랍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진 않죠. 그렇죠? 오히려 저것도 자랐네, 또 깎아야겠네, 막 그런 마음 부담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주는, 또 애정을 주는 것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그 이유는 그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있어서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번식하고 열매 맺는 것.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생기가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고 또 믿음이 자라가고 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에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이 딸들, 내 사랑하는 이 아들들이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 또 그와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바라볼 때에,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을 바라볼 때에, 자매를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볼 때에 저분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들의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뭐 교회가 커지고 뭐 건물이 세워지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에 목회자들의 마음이나 가르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기쁠 일이 없는 이 땅의 삶에서 매번 찾아오는 그 고난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 신앙의 모습들이 날마다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물 주고, 집사님들이 밥 사주고, 애 봐주고 하는 것도 좋죠.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저 집사님이 정말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이 보인다. 정말 영적인 성장이 내 눈에 보인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 그 생기를 우리가 서로 느끼면서 또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얘기해 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뒤에 사람 보시면서, 성도님의 신앙의 성장이 나의 기쁨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도님의 신앙의 성장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까? 네. 네. 옆에 사람이 밥 사준다고 기뻐하는 거 말고, 신앙에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고, 같이 자라나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오늘 본 말씀인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또 그러한 기쁨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시간들은 이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배척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또 비난받고 배신도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끝까지 전파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 참 이 고난스러운 사람이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운 그 교회,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를 믿고 날마다 자라나가는 그 모습의 이제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도 우리가 보면 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내가 매였다, 내가 갇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감옥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쁘다라고 계속 이 사도 바울 편지 속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기쁘었던가?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들으면서 또 소식을 전하면서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또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11절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에 감사하는 기도고, 또한 이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쓴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 이 빌립보 교회를 잠깐 소개하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이렇게 처음 초대 멤버였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였는지 아니면은 가이사랴였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년 동안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주 영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뭔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디아가 그 교회의 초대 멤버였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 그 초대 멤버였냐 보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감옥을 지키던 사람, 또 그 가족들, 또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 이 정도가 초대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점점점 그 교인에 늘어나고 또 성장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아주 영적으로 잘 끈끈하게 잘 지내왔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생활할 때 빌립보서 보면은 계속 기쁘다고 말해, 기쁘다고. 우리 고린도서 같은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물론 아주 이렇게 온화하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많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쓴 것이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쓴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아주 기쁨으로 쓴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생각할 때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이 사도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에서 마지막에 쓴 편지들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구도 떠나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로 후원하고 또 편지도 주고받고 했겠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나 또 믿음이 약해져서 사도 바울과 끈끈한 정을 맺지 못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또 부유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잘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 사도 바울이 좋을 때든 힘들 때든 감옥에 있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또 이 교회가 특별히 부자 교회가 아니었지만 또 힘을 다해서 모아서 같이 헌금도 하고 돕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잘 일을 감당했는가?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뭔가 특별해서 이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역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희들의 마음에 또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을 하도록 너희를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먼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도 있고 잠깐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막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것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시작했던 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좀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듣더라도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모습, 신실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너무나 시대가 이제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시작하고 금방 끝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한국에 가니까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유행. 그래도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은 그 시즌에 반짝 유행했다가 없어지고 또 그 해 반짝 유행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기고 쉽게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 풍조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잠깐 내가 좋다고 해서 막 나왔다가 봉사했다가 내가 싫으면 놓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내가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믿음 가운데에 끝까지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도서관에 있는 책들 중에 제가 책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운동도 시키고 악기도 시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운동 뭐 하나 시키고 악기도 뭐 하나 시키는데, 그런데 이 악기를 시키고 운동을 시키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내가 뭐 이 아이가 운동을 잘해가지고 뭐 풋볼을 잘해가지고 막 어디 대회 나가서 이기고 막 상 받고, 그런 것이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막 경쟁 의식만 생기고 또 그렇게 잘 못하면 부모들이 야단치고,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적을 두느냐? 내가 운동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악기를 시키는 목적은 뭐라도 하나를 끝까지 해내는 이제 끈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고 악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운동이나 악기를 시켜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뭡니까? 다 단순 반복이에요. 똑같은 일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게 운동하고 이제 악기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 집중력이 약해요. 뭐 잠깐 10분, 20분 집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들 주일학교 애들 보면은 10분 동안 말씀을 전해도 아주 힘들어요. 거의 한 반은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이게 전부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이 집중이 약한데 뭔가 하나를 끝까지 반복하고 단순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뭔가 이 하나에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힘, 그러한 끈기를 가진 그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옆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 또 하나님 보실 때에도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특별하다. 정말로 누가 말하지 않는 일인데, 누가 막 푸시하지 않는 일인데 그저 끝까지 묵묵히 해내고, 또 누가 막 칭찬하고 뭔가 리워드를 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분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성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지쳐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바라볼 그 마지막 때에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숙의 모습에 있어야 될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실 참 우리 교회나 세상 밖에서 너무나 흔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세상의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동정이에요. 동정하고 연민하고 도와주는 일. 그것도 사랑이죠. 그렇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바치신 그 희생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5년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져야 돼. 내가 저 집사님 봤는데 저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한 5년 10년 했다 하더라. 그렇게 보니까 저분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만큼 있더라.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른 일도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점점 더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교회는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도와줬겠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을 잘 돌봤던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자 교회도 아니었지만 자기의 것을 다 모아서 헌금해서 갖다 주고 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보내주고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사랑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성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 보면은 가방에다가 막 뭐를 갖고 다녀요. 이렇게 사탕도 갖고 다니고 캔디도 갖고 다니고 막 갖고 다녀서 애들한테도 주고 성도들한테도 막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마음이 기본적으로 누구를 막 돕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셔요.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성품에 따라서 사랑의 모습은 다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그 사랑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차이는 있더라 하더라도 날마다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또 올해가 다르고 내일이 다른 그 사랑이 덜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특별히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기 보니까 사랑에 덧붙여지는 이 단어들이 있어요.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랑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은 감정이죠, 감정. 그렇죠? 사랑은 보통 감정을 생각해요. 이렇게 어떤 따뜻한 것.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지식, 총명함. 뭔가 이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어떤 따뜻한 동정 연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 가운데 지식과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 자, 지식과 총명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지식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다. 깨달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우리가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표본,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범을 깨닫고 하는 사랑. 또 총명함은 무엇이냐?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고 또 이해하는 것,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총명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과 총명함,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잘 분별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 이 말은 사실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때로는 좀 오해하고 남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 무조건 사랑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있을 때 동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막 사랑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고 또 화해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은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과 총명함이 같이 있어야 돼. 죄가 있으면 죄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서로 용서받고 나누고 한 다음에 그 사랑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래도 내가 덮어줘야지. 물론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나누고 우리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그 잘못된 것을 서로 얘기해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국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특별히 고린도서에 있죠. 고린도서에. 사랑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뭐 온유하고 또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랑은 그런 것이지 하고 그냥 감상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정말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제목에도 오늘 이렇게 했지만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성장하는 신앙에 성장하는 그런 중요한 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열매에 대한 비유를, 그렇죠? 뭐 포도 열매 같은 것, 무화과나무 열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식물을 키우고 뭔가를 이렇게 키우면 자라나게 하면 결국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열매를 봐죠. 열매를,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오이를 키웠는데 오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푸르르게 쭉 자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뭣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열매가 있어야 그 키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모습의 마지막은 신앙의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열매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열매라고 합니까? 의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의 열매가 무엇을 뜻하느냐? 자, 의라는 것은 바른 것,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을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죠? 뭐 세상에서 뭐 세상 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의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의로움, 예수님이 대신 완전히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막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내 의로움이 되고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면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이 성도, 이 자녀, 이 아들, 이 딸들을 바라보니까 이 열매들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의 열매가 있구나.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그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예수님의 생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모든 성장하는 모습 또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